날이라 걱정이 없었던 지난날보다 순리대로 받아들인 지금이 좋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 좋은 에너지가 넘쳐 웃음이 가득해서 좋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지금이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지금도 좋다. 매우 긍정적이죠. 권사님 기대해 주셨는데 6.25 74주년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 하나 생겼어요.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전도대회예요. 뭘 목사님 그걸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아니요. 30만 명이 먹고 자면서 전도 훈련을 받은 것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30만 명이 먹고 자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호로 다녔어요. 밤에는 100만, 120만이 모여서 기도 모임 예배했어요. 그게 엑스플로 74입니다. 지금도 좋다. 그때 보인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사진이요. 이것은 엑스플로 74 대회 명찰입니다. 기차표. 시골에서 서울 올라면 돈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더욱. 그러니까 정부에서 50%로 할인을 해줬어요. 그겁니다.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걸 배우신 분들은 전도가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확고하게 서요. 뼈대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서요. 그래서 2단, 3단 와도 소용없어요. 확실하게 서니까. 이것은 이 여의도 한강대교를 걸어서 지금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 꽉 메워져 버스길이 이만큼 좁아져 버렸어.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것은 그 당시에 폐용했던 명찰입니다. 30만 명이 다 명찰에 붙어 있었어요. 조직이 돼 있다는 뜻이요. 우리나라 현재 군인이 지금 60만인가? 지금 못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명찰이 다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만큼 조직적으로 일이 됐다 그런 뜻이죠. 이 엑스폴로 74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훈련을. 집회는 있었죠. 그러나 전도훈련을 먹고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천무,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 한국교회 이대로가 좋다? 6.25 74주년 우리나라 이대로가 좋다? 한국교회 큰일을 했으니 이대로가 좋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한국교회는 지금이 좋다거나 지금도 좋다 하고 말하기에 조금은 고개를 껴끓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감사했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때냐?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 짓불 무슨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자 이렇게 됐거든요. 정금령 기도 다른 사람은 왕 위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어겼으니 죽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냐?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도대체 뭐가 감사냐? 내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냐? 직장의 성진에 대해서 감사하냐? 사장이 나를 특별 대우를 해줬으니까 감사하냐?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요? 시작. 합리적인 왕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지도자가 합리적이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요, 사원들을 적절하게 대해주는 사장을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일만 부려먹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일만 부려먹고 또 일을 하고 하고 일만 부려먹고 사내 복지는 엉터리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보세요. 시작. 저희 인사이동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들 배치죠. 사장, 회장, 대통령 인재 발탁은 매우 중요해요. 왜 알아준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고소영이라고 그랬죠. 고소영 대통령. 고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 그래서 고소영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386 대통령이라고 했죠. 30대, 70년대,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 이렇게 해서 386이라고 그랬죠. 386 대통령. 어떤 대통령은
586 대통령이라고도 했죠. 5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에 60년대 출생이다. 이렇게. 그 외에도 Y세대, X세대, Z세대 등 다양하게 세대도 분류가 되고 등용됩니다. 인사권자의 인재 등용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청문회도 합니다.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딱 가졌으면 청문회도 어떻게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대통령 절대 권력이 없으면 낙마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사를 했어요. 그 뒤에 누가 올라왔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됐어요. 그 다리오는 민초보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초보다. 오늘 오후에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것이지만 제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8도로 나눠주고 5만 6천 개 자연문학이 있잖아요. 그처럼 120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120도를 관리하는 도지사, 지방장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0도를 또 세 조각으로 또 나눴어요. 어쩌면 아마 뭐 40도씩 나눴겠죠? 안 물어봤지만 3명을 총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감독하게 했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한 이야기는 변함이 없어. 변경시킬 수가 없어. 그런 법을 헌법보다 더한 법을 만들어. 그래도 다들 직소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다니엘, 그러니까 조니야, 포로, 전쟁 포로, 그 전쟁 포로를 제3인자, 다시 말하면 그 120개 도를 다스리는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3명 중에 1명 될 거야 라고 기대치가 잔뜩 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당 당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한 사람 딱 포로에서 잡아온 사람, 포로를, 전쟁 포로를 네가 해라 그래버려요. 그래도 아무도 불평을 못했어요. 잡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다리오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다리오는 바벨론에서 잡아온 사람도 등용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의 민첩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쓸만하네. 쓸만하면 최적소에 앉혔어요. 임명을 했어요. 투입을 했다고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왕이요. 안목도 있고 발탁도 하고 권력도 갖고 적재적소에 심기도 하고. 그래도 누가 한 사람 직수를 못했어요. 120명을 감독하는 사람도 3명을 또 세우고 행정력이 있어요.
인재 발탁에서나 조직에서나 합리적 통치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왕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저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고 선생님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붙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요. 아, 내가 요 부분이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필사하라고. 그래 다니엘을 이 다리오가 왕이 다니엘을 자세히 그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역시 쓸만해. 그래서 1인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이 저것 봐라. 저것 때문에 우리가 1인자가 못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한테 그 말을 못해. 왜? 그 양반이 절대 권력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끝이야. 자기를 밀어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왕한테 감히 이놈이 왜 그가 이래요? 왜 그걸 시켜요? 그 말을 못해. 그래서 거기다 권력에 맞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니엘로서는 굉장한 감사거리죠. 철저하게 보호받는 것. 혹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왕에게 직언은 못하지만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니까 다니엘로서는 좋은 일이 있지만 또 다른 음모에 휘말리게 돼요. 호사다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로 여러분의 본심과 다르게 어떤 일을 당하거들랑 호사당하고 지금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하고 더 방어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문제거리 속에는 반드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사도 되고 원망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 보시기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당은 권력으로, 야당은 표수로, 여당은 기득권으로, 야당은 숫자로, 둘 다 독재야. 내가 보기에는 여당도 독재, 야당도 독재, 둘 다 독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상황 그래도 좋다? 지금도 좋다?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볼까요? 시작. 흠없이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일을 하되 자기 딸 대학 입학시키는 일, 그건 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아까 바락바락 해가지고 저 개딸들 데려다가 어떤 일을 해먹어. 이건 흠 있게 일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흠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흠 있게 일한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또 국회의원이 또 돼. 그래서 나는 생각에 국회는 법을 잘 어기면 국회의원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 어느 날 다니엘이 다리오가 아니요 벨사살이요.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술 먹고 잔치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잔 등등으로 성전에서 쓰는 그걸 갖다가 성찬기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술잔치를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 지금 흥청망청 술을 먹고 있는데 이만한 손가락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여줘요. 손가락만. 사람은 안 보이고 벽이 석회로 되어 있는데 그 석회 그 벽에다가 이렇게 지금 하얀 것이죠. 석회처럼 여기다가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떠서 그 글씨를 쓰는 거야. 벨사살 왕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술계, 점쟁이, 학자 등등 다 우상숭배자들이죠. 모여봤자 우상숭배죠. 모여봤자 이자님 뜻이. 불러먹고 이게 뭔 말이냐? 아무도 몰라.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라 끝났다. 왕의 나라가 끝났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끝났다. 이게 매네요. 테겔은 왕을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우리 그 법원에 가면 저울 이렇게 그 상징으로 나왔잖아요. 균형을 잡는. 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 다음에 베레스는요,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또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꿈을 자기가 꾸고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뭔 꿨지? 우리도 흔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잡꿈 꾸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 꿈 뭐지? 그래. 그럼 뭔 뜻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한테 야, 내가 뭔 꿈을 꿨는지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그걸 너희들이 좀 찾아내.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좀 말해봐. 세상에나. 권사님,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요? 그럼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이 안 돼요. 이분이 꿈을 이야기하셔. 그럼 우리가 해명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다 못했어. 다니엘이 했어. 또 한 번은요, 이 왕이 꿈을 꾸고요. 다음은 다니엘에게 또 해.
그래 너 지난번에 꿈 해석 잘했지. 이번에도 한번 해봐. 그래서 꿈 해몽을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 해몽을 다니엘은 표정과 상황을 보니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머뭇대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눈치를 채고 쟤는 지금 알긴 하는데 무슨 흉몽인가 보다. 그래서 말을 참 못하고 저런가 보다. 내가 다니엘 이야기해. 괜찮아. 네 책임 아니니까 괜찮아. 말해.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 꾼 꿈은요, 왕이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소처럼 짐승처럼 광야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산대요.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한 번은 저기 가다가 인도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작심 부러질 거야. 그런 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탄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대로 했어. 왕에게 직언한 셈이 있죠. 그러자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고 등용시켰어. 하지만 정적들은 집중적으로 다니엘을 견제를 했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겼죠. 오늘도 그래요. 120명 지방 장관들을 다 동원을 해서 다니엘에게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부정한 돈을 받았냐? 또는 인사이동이 부정하냐? 업무적 압박을 가했냐? 뭐 있으면 좀 말아봐라. 120명이 입밖에 없어. 120명이 찾아도 없어.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아도 없어. 그럼 보세요. 시작. (120명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못 찾겠더라. 안 되겠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문제를 못 찾겠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에서 문제를 찾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삶은 자기들도 정적들도 원수도 인정을 해줘. 다니엘 깨끗한 사람이 청결하다. 원리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 딸 대학 입학 안 넣더라. 딸 이름으로 제출받아갖고 딴짓도 안 하더라. 저기 가상화폐 코인 돈벌이 안 하더라. 회의 시간에 그런 일 안 하더라. 역사 왜곡시키는 거짓말 왜곡 역사를 갖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에서나 찾자. 신앙에서 찾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 삶에서 합격한 다니엘, 이제는 신앙적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임금님, 우리 삼법,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모여가지고요 임금님한테 한 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기로 했어요. 임금님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뭔 모자라는 법이 또 있는가? 뭐야? 한번 말해봐. 긴장이 됐을 때죠. 그런데 무슨 말일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들이 산법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헌법을 고치 어렵잖아요. 그런데 헌법은 고칠 수도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법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왕도 긴장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쫑깃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잡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처형합시다. 당신이 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다리오가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익 볼 일이잖아요. 자기 절대의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 알았어. 도장 꽝 찍어줘. 이래서 함정했어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접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자는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게 와요. 내 안에도 각자가 내 안에도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한 청지기가 돈을 흥청망청 써. 자기 주인 돈이죠. 그리고 낭비해.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걸 알았어. 그래 이거 청지기로 오라고 해. 너 이러지 마. 너 해고해야 되겠어. 이런 일을 해고하자. 며칠 날까지 정리 다 해. 해고할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주인이 나를 해고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 이래서 먹을 수도 없고 거지가 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야 홍길동 이리 와.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짜리 저 빚졌어? 예 1000만 원이요. 그래 정수리 가져가. 700만 원 고쳐줘. 700만 원 갚아라. 김갑도 너 얼마 줬어? 예 1억 줬어요. 그래 너 6천만 원만 갚아. 이렇게 해서 다 다운시켰어.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증서가 바꿔지니까. 그걸 다 알았어 주인이. 다 알면서도 주인은 그럼 뭐라고 하냐. 다 알면서도 주인 한번 봅시다. 시작. 뭐라고 하는가. 우와 이거 보세요. 자기가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저 새끼 참 똑똑하네 참 지혜롭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왜냐고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 채무자가 들고 있는 이 증서에는 원래 채권자한테 원래 6천만 원밖에 안 빌려왔어. 빌릴 때 빚이 6천만 원이요. 그런데 이 6천만 원을 관리하고 그 6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자가 종이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월급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 그래서 1억으로 써준 거예요. 6천만 원 빚이지만 1억짜리로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 갚으려면 1억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쫓겨나게 생겼죠. 파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야. 못 받아.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파면당하니까. 그러니까 에이, 너 이리 와. 너 진짜 얼마 쓰는 거야? 6천만 원이요. 그래? 6천만 원 빚져서? 그래? 그럼 6천으로 고쳐줘요. 6천만 원 다 고쳐서 줘. 2천만 원 고쳐서 주고 다 고쳐줘. 왜? 자기가 받을 월급, 자기 몫을 빼버리고 진짜로만 줘. 그러니까 자기 몫을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잖아요. 그냥 쫓겨나도 자기 몫이 아니고, 그 주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몫이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자기 몫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쳐져 버렸어. 그러면 1억짜리를 6천원으로 다운시켜줬으니까 훗날 김서방 하고 찾아가면, 아이고 오셨어요? 나 돈 나한테 그렇게 깎아준 사람 오셨어요? 그 빵 사준다는 거지. 그리고 돈 얼마 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똑똑하고 잘났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터를 주시고 능력대로 등용하게 하시고 터라도 먼지 안 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사단의 모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십시오. 말씀으로 극복하십시오. 삶에서나 신앙에서 흠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구구절절 기도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구구절절 기도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동성애를 거부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파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아침 저녁 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왔죠. 그럼 철천지 원수요. 잡아왔으니까 바벨론을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럼 원수요. 오늘의 시대로 하면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느부갓네살 꿈이 해몽해졌죠. 두 번째도 해명해줬죠. 벨사살 왕 그 연회장에 있는 그 메네메네 대교 봐주듯이 이것도 해명해줬죠. 해몽 다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인자가 되고 1인자가 될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 방백들이 지금 모략을 꾸몄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의 삶에서 문제거리가 법적으로나 삶의 행동으로나 도덕에서 문제가 안 생겼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도 등용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도 등용됐습니다. 세 왕에게 연속적으로 등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세 대통령을 연속적으로 모시는 것과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사람은 쫙 섬기고 왕으로 섬깁니다. 1인자로 2인자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회사에도 주역이 바꿔지고 대통령 회사 사장이 바꿔져도 쫙 섬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바뀌어져도 총리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사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능력에서 문제가 없어야 그렇게 돼요. 다니엘은 바로 그것더라고요. 신앙과 삶과 신앙, 이것이 출세의 비결이요, 이것이 출세의 성공, 승진, 행복, 보너스 받고 월급 올라가는 방법이요. 삶만 좋아도 안 돼요. 신앙만 좋아도 안 돼요. 신앙과 삶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네 신앙이 틀린 거야. 내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 모양이냐? 네 삶이 틀린 거야. 두 가지가 평행이 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나만의 문둥병을 보세요. 나만이 문둥병이 고쳐달라. 아람왕, 오늘날로 말하면 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람왕이 그 자기 이제 참모총장이 오늘날 식으로 하면 참모총장은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제 병 고치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생각해볼 때 뭐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 문둥병을 내가 무슨 수로 고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투집적으로 왔구나.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주면 이제 아람 왕이 그것을 투집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치기 옷을 찢고 박박 물어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엘리사죠.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모님 울지 말고 그 나만 이름 문둥병이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한센씩 이래야 좋아하잖아요. 한센씩 그렇고 한테 이름 보냈어요. 제가 또 고칠게요. 가지고 보내요. 고쳐줬어. 고쳐주고 돈 이만큼 남았대요. 땡겨난 거야. 가거라. 그냥 가라고. 그렇게 고쳐줬으니까 돈 이만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려고 그래요.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안 받고는 돌려보내요. 엘리사의 그 종이 가만히 보니까 돈 받아도 하등에 상관이 없거든. 근데 1원도 안 받고 그냥 보내거든. 그리고 저만큼 갈 때 엘리사 몰래 쫓아가요. 쫓아가서 돈 받아갖고 와요. 이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 없죠. 다 알죠. 우리 뭐 신화 애기들이 하나님 보면 다 알잖아요. 엄마들 아빠들 그 안에 뭔 말이구나 다 알잖아요. 알아. 그래서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인데
게하시한테 그럽니다. 너와 내 굿은 대대로 나 환자 한선식 문둥이가 될 거다. 이게 되면 엄청 큰 저주죠. 돈 몇 푼 받아왔다고 그렇게 큰 저주를 해? 이게 기독교 사랑인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 모양인가? 이게 자기 제자 몸종한테 그렇게 할 일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저주요. 자손 대대로 문둥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그 저주를 했을까요? 그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 남한,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는 그 요르단이 꼼짝,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줬어요. 우리가 청나라한테 조공 바치듯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영예소문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수시로 침범을 했어요. 아람에서 침범을 하는데,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침범하기 위해서 침범 구실을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 하나님이 나 환자까지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아람 왕에게 말을 해야 되겠어. 근데 말로 해서는 안 통해. 그러니까 저기 그 나만의 병을 진짜 고쳐주면서 보내면서 돈 땡전 안 받아. 그러면 그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 환자처럼 병 걸렸다, 썩어가고 부패한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 쳐들어오지 마. 너 쳐들어오면 죽어. 그러니까 아람 보고 너 쳐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고쳐주고 돈을 안 받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가서 게하시가 가서 돈을 받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돈벌이하는 잡신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도 돈벌이나 하는 잡신이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 게하시야, 지금이 돈 받을 때냐? 돈 몇 푼이 지금 문제냐? 나라가 이런데 지금 그럴 때냐? 그래가지고 저지를 뿌는 거예요. 나 개인보다는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세라도 쓰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로도 쫓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호세아를 봅시다. 시작. 예,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돈 몇 푼 챙길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하니까 이모, 그러니까 촌수 이모를 알잖아요. 이모씨 그 애들 촌수 이모를 알고 엉뚱 소리 하잖아요. 고모양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지키겠다고 다스리겠다고 한다고. 그런데 국회로 또 뽑아줘.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휩쓸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좋은 왕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사심 없이 가상화폐 안 하고 내 딸 대학 합격 안 시키고 일하게 하셨으니 삶에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 주신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돈 몇 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리사욕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아니하도록 제발 유정자들에게도 회의 시간에 회의하게 하시고 자식 새끼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유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